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여호수아서의 중심 주제, 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 전체의 말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초점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이라는 것 이미 앞서 우리가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말씀 속에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취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배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취하였을 때 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에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다 응하여졌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이 그들도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단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신실하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얻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그들에게 그 땅으로 회귀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 너희가 그것을 힘써 다 지켰다. 이제 너희가 그 명한 모든 것을 다 수행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오랫동안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였으므로 이제 형제에게 이스라엘의 형제에게 안식이 찾아왔으므로 이제 너희가 너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요단 동편 땅 그 땅으로 복귀하여도 된다. 회귀를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한 지파들은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모세를 통하여 이미 앞서서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얻은 지파들입니다.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절의 지파, 반지파입니다. 이 두 지파 반지파들은 모세 때에 이미 요단 동편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받은 지파들입니다. 근데 이 지파들이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에 정복해야 할 그 땅을 형제들과 함께 힘써 싸워서 나머지 그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영적인 기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남겨진 싸움을 힘써 싸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여호수아서 전반부를 살펴볼 때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요단 한가운데 있던 돌을, 큰 기념비가 될 만한 돌을 메고 와서 길갈에 기념비를 12개를 세웠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서 그 기념비를 각각 세웠습니다. 12개의 기념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이스라엘의 지파도 제외되거나 거기에서 실격된 지파가 없습니다. 모든 지파가 12기념비가 다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요단강을 함께 건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마른 그 한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법궤 마른 땅을 법궤를 메고 딛고 서 있었을 때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 근방에서부터 켜켜이 쌓인 그 물이 다 끊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그때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그 행렬에 앞섰던 지파들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입니다. 그럼 사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지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요단 동편 땅이 약속의 유업으로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그 싸움을, 남겨진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까? 왜입니까? 그들에게는 이미 약속의 유업이 주어졌고 그들에게는 이미 안식할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형제의 안식이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자신의 안식을 잠시 유보한 자들이 바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안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유보했습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으로 안식을 누리기까지 자신의 안식을 유보했던 자들이 바로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힘써 싸웠던 지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지파들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형제를 위하여 이 믿음의 싸움을 힘써 싸웠기 때문에 그들은 12기념비를 세울 때 그들도 함께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명을 받아서 동일하게 여호수아의 명을 받아서 이 남겨진 싸움을 싸웠던 이 두 지파 반 지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들이 형제들과 함께 싸웠던 기간은 무려 7년의 기간입니다. 7년의 기간 동안 자신들의 안식을 유보했던 지파들입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갔던 그 지파들이 이제는 형제들이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자 여호수아가 신실하게 모세가 그들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취하도록 그들에게 복귀를 명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을 다시 그들이 회귀해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할 때 여호수아는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들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서 그를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요단 동편 땅에 가서도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명을 받고 그들은 요단 동편 땅으로 이제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동편 땅으로 다시 그들이 회귀하려고 할 때 그들 안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염려가 무엇입니까?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대부분의 지파들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들은 요단 서쪽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중심지입니다. 가나안의 중심지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파들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접경 지역을 구분하고 있는 이 강을 건너버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주류 본대에서부터 그들은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변방의 경계선 사이에서 변두리로 밀려나는 그런 지파가 될까? 그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0절 11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것을 들었는데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이들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실로에 세워져 있는 제단이 아닙니다. 실로에 세워져 있는 제단과 다른 큰 제단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에게 이것이 또 다른 두려움으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스라엘과 다른 제단, 큰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 이것이 두려움으로 그들에게도 엄습했습니다. 왜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또다시 큰 죄악을 저지를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구약의 율법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쌓는 것도 신명기 12장에 보면 신명기 12장 5절 6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이런 여러 제사들을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희가 드려라.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제단은 실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이 이스라엘과 그들이 나뉘어져서 떨어져 갈까 두려워서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한 제단을 거기에 쌓았습니다.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로에 함께 모여서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끊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실로에서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상황 속에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 요단 동편 이 지파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이 어떤 실상에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들이 면밀하게 조사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 사절단에는 제사장 비느하스가 중심이 됐습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함께 나머지 모든 지파들의 두령들이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 지도자들을 보내서 경고를 할 때 이스라엘이 과거에 잘못을 범했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실패했던 과거의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 두 가지를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은, 먼저는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모압 평지에서 바알 신에게, 모압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했었던 이스라엘의 그 실패의 역사, 바알 부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 22장 17절 18절 말씀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다.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했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범하게 하느냐. 바알 부올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했던 이 이스라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연병이 돌게 하셔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끔찍한 죄악을 저질렀던 그 징계, 그 회한의 역사가 이스라엘 안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은 바로 여호수아서 전반부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그 전리품을 헤렘, 하나님께 모두 바쳐야 하는 그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취했던 아간의 죄악을 언급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20절 말씀에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두려움이 엄습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일부의 죄악이었지만 그들이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실패의 역사를 그들이 돌이키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이스라엘 안에 죄악이 틈타서는 안 됩니다.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죄악이 유입되면 그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알았습니다. 혹여라도 지금 요단 동편 지파들이 행하는 이 일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혹여라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또다시 죄악으로 넘어져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까? 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보내서 비느하스가 그들을 대표해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 가운데 이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는지 비느하스가 이들에게 제안하는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만약 너희의 땅 소유지 그것이 깨끗하지 않거든 우리의 소유지로 넘어와서 요단 서편으로 너희가 다 넘어와서 우리와 함께 비좁더라도 우리와 함께 거하자, 그렇게 제안할 정도로 이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요단 동편 지파들을 경고하고 있는 이것.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오해였습니까? 요단 동편 지파들이 왜 지금 이 큰 제단을 쌓은 것입니까? 이들이 지금 큰 제단을 쌓은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요단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주류, 이 나머지 모든 지파들과 동떨어져서 요단 동편에 그들이 거주하게 될 때, 그들은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 큰 제단을 쌓았던 것은 여호와를 따르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혹여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그 강을 건너버리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주류의 사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후손은 우리와 분깃을 나눌 자격이 없다. 이스라엘과 그들을 끊어낼까 두려웠기 때문에 이들은 형제의 안식을 위해서 끝까지 7년 동안 함께 믿음의 싸움을 싸웠던 너희의 형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 생활 가운데 공동체 안에 크고 작은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오해들 가운데 서로가 겉으로 보여지는 드러나는 양상만을 보고 어떤 행위만을 보고 드러나는 어떤 그 행동의 결과들만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의 속내를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주의 깊게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무엇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동기까지 살펴서 그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해석의 주권, 주체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의 그 드러나는 표면적인 행동의 양상, 그 모습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뿐입니다.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한계치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이미 내 기준을 가지고 재단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해가 그렇게 빚어지는 것입니다.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어떤 마음에서 이 제단을 쌓았는지 그들은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단 서편 지파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오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를 빚어지게 만든 이 요단 동편 지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제단을 쌓은 것입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분리되는 것을 그들이 경계해서 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마음에서 제단을 쌓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염려가 있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지나오게 되면, 그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게 되면 이제는 시간이 지난 후에 먼 훗날에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자기들을 밀쳐내고 구분짓고 그 기업을, 분깃을 소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려가 더 커져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이 요단 서쪽과 동편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지금 나뉘어짐, 이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비느하스가 요단 동편 지파들의 그 속내를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요단 서편 지파들이 오해를 이제는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이 요단 서편 지파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했다는 것을 벗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갈등이 처음부터 궁극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었던 하나됨의 열쇠가 이미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명한 그 명령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온전한 한 마음으로 같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회개를 명령할 때, 그들이 복귀할 때 너희가 이것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유념하여 지켜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계명의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순종하는 자리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언약 백성으로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도 여호와를 섬기며 사랑하라. 이것이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명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되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요단 서쪽에 거주하고 있느냐, 요단 동편에 거주하고 있느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냐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되게 하는 정체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까? 그들은 광야길을 걸어도 그 어디에서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초막이나 들판이나 어디에서나, 요단 동편이나 서편이나 어디에서나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거주지가 그들의 정체성을 가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요단강이 동편과 서편을 갈라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소유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외적 조건에 있습니까? 우리를 가늠하게 하는 세상의 평판에 있습니까?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성도되게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요단 동편과 서편으로 나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명한 것처럼
요단 동편의 지파들이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섬기게 되면, 주를 더욱 사랑하는 자가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하나가 됩니다. 약속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의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마다 분열과 아픔의 그런 갈등이 참 많습니다. 그런 교회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교회마다 그 갈등을 이겨내고 참된 회복에 이르게 하는, 교회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어 각성하고 참된 샬롬을 이룰 수 있는 그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개개인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들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고백하는 우리들이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회복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같은 주님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목회자로 부름받은 한 사람의 진실한 목회자가 그의 목회 사역 가운데 오랜 시간 목회 사역을 이어가면서, 목회 연차가 이어가면서 그 열매들을 거둔다고 할 때, 목회자에게 있어서 목회자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만약 그 기쁨이 한낱 사역의 연차가 오래되면서 자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그 지지 속에서 사역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의 그 목회의 열매와 기쁨을 논하는 자가 있다면 부끄러운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세우는 이 귀한 직임을, 영혼을 섬기는 이 귀한 직임을 맡기셨을 때 목회자가 고백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그가 목양하는, 그가 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이, 그 한 명 한 명의 영혼이 자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은혜의 복음의 감격 속에, 그 복음의 고백 가운데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영혼을 섬기는 이들의 참된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우리 한길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합당하게 서는 것,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온전히 경험하여 깨달아 아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한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온전히 경험하여 그 사랑 안에서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친백성으로 합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신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합당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될 때, 그 하나됨을 회복해 갈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다함 없는 긍휼과 사랑을 덧입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안위를 걱정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큰 재단을 쌓았던, 그래서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는 옛사람의 본성에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중심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들,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쓸 것 아셔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께서 주님께 받은 바 이 귀한 것을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진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형제의 안식을 위하여 남겨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